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할렐루야.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우리 함께 가정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릴 때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은혜와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자리마다, 가정마다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인터넷을 하다 보면은 감동적인 이야기 혹은 도전적인 이야기들을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이메일을 통해서요, 그러한 이야기들을 받아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메일이 한 통이 왔는데 그 제목이 후회스러운 양심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너무 궁금해서 이 메일을 열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출장차 필리핀에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저녁을 먹고 숙소 주변을 산책하던 그 앞에 7살 정도 돼 보이는 아이를 데리고서 쓰레기통을 뒤지는 아주머니를 만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이와 눈이 마주치는 순간 이 사람은요, 너무나도 당황해서 그 자리를 떠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숙소로 돌아와서 생각해 보니까 너무나도 마음에 많이 걸리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들에게 따뜻하게 대하지 못하고 마치 도망치듯이 그 자리를 벗어난 것, 그리고 그 사람들이 혹 나의 행동을 통해서 상처를 받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굉장히 괴로웠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읽다가요, 제 머리 가운데 떠오르는 한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있었던 일입니다. 그때 당시에 저희 집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학교까지 거리가 꽤 멀리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침마다 걸어서 학교에 등교를 했습니다. 아침에는 굉장히 춥고 낮에는 좀 더운 아마 이맘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날도 어김없이 학교에 등교를 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학교에 가다 보면 공원을 하나 지내야 되는데 그 공원에 제 또래쯤 돼 보이는 거지 소년 하나가 추운지 벤치에 앉아서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순간 저하고 눈이 딱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이 소년이요, 저를 보면서 정말로 해맑은 웃음을 보이면서 형아 하면서 저를 따라오는 것이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주머니에 있는 돈 1,000원이라도 쥐어줬을 텐데 그 당시에는 집이 너무 어려워서 점심때 제가 빵 사 먹고 우유 사 먹을 돈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 겁니까? 앞에 친하지는 않지만 같은 학교 여자애가 저를 보고 있는 거예요. 뒤에서는요, 헝아 하면서 따라오는 소년이 하나가 있고요, 제 앞에는 친하진 않지만 우리 학교 여학생이 있는 겁니다. 그 상황 가운데 혹 저 아이랑 나랑 연관지어 생각하는 게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생각이 드는 순간 저도 모르게 엄청 빨리 그 상황과 자리를 도망갔던 것이 기억에 납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학교에 갔는데 여러분 마음이 얼마나 불편했는지 몰라요. 요한복음에 보면은요,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는 말씀처럼 그 순간에 생각나는 성경 구절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마음에 얼마나 찔렸던지 점심시간이 되자마자 열심히 그 장소를 뛰어갔습니다. 점심값으로 가지고 있던 돈으로 도저히 점심을 사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돈을 전해줘야 될 것 같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곳에 달려갔는데 그 어디를 봐도 그 소녀는 없었습니다. 그 당시 매일 학교가 끝나면 교회에 가서 기도를 하고 집에 갔는데 얼마나 많이 울면서 회개를 했는지 모릅니다. 마치 그 소년이 예수님의 모습으로 내 믿음을 시험하러 오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그날 이후로 지하철을 혹은 터미널 혹은 시내 가릴 것 없이 어려운 사람들을 만나면은요, 절대로 그냥 지나치지 않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이야기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믿음이 중요할까요? 아니면 행함이 중요할까요? 믿음일까요? 행함일까요? 여러분, 이 질문의 정답은요, 둘 다입니다. 성경을 보면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있으되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또 이렇게 이야기하죠. 믿음이 없이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의인과 악인에 대해서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인에게나 악인에게나 똑같이 말하는 것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과 악인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주변을 돌아보지 못한다라는 것, 즉 쉽게 말해 다른 이들을 도와주지 못하고 챙겨주지 못한다라는 것은 그만큼 그 사람의 삶이 힘들고 여유가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요, 저는 목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맡겨주신 영혼들이 분명히 있고요, 또 그 영혼들을 케어하고 돕고 위로하고 중보하며 양육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저도 사람인지라 제 자신이 영적으로 침체되고 또 은혜를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내 스스로가 갈급하다 보니까 내게 맡겨진 영혼들을 생각할 틈이 없어져 버립니다. 나를 통해서 은혜와 축복이 흘러가야 하는데 내가 말라버린 샘과 같다 보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여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만 그럴까요? 아닙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그렇습니다. 삶에 문제가 있어요. 어려움이 있고요. 영적으로 갈급하면 주변을 돌아보지 못합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그런데요, 여기에는 오류가 있습니다. 너무 큰 오류인데요. 이 오류를 발견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오류가 뭔지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삶의 주인이 바로 나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힘들다, 내가 여유가 없다, 여러분, 그것을 결정해 주는 것이 누구입니까? 스스로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럼 은혜는 누가 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어떨 땐 많이 부어주시고 어떨 땐 조금만 부어주실까요? 아니요. 항상 동일하게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우리 스스로가 받아들이는 양이 틀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변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진리입니다. 그럼 누가 변합니까? 바로 내가 변하는 것입니다. 내가 힘들다는 것은 곧 내 삶의 주인이 나라는 것을 스스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삶을 하나님께 맡겼다면 내 삶에 어떤 문제가 있든지 하나님의 인도해 주실 것을 믿는다면 스스로 힘들기보다는 오히려 아무 근심도 아무 걱정도 없는 것이 맞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내 걸음걸음을 인도하시는데 두려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바로 생각의 차이입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의인과 악인의 차이가 바로 이것입니다. 의인이든 악인이든 그들에게 주어진 상황은 언제나 똑같습니다. 다르지 않아요. 그들 앞에 똑같이 굶주린 자가 있었고, 목마른 자가 있었고, 나그네된 자가 있었고, 헐벗은 자가 있었고, 병든 자와 옥에 갇힌 자들이 있었습니다. 모든 상황과 조건은 같았어요. 그러나 자신 앞에 있는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는 분명 달랐습니다. 성경에서 보면은요, 이와 유사한 말씀들이 여러 군데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 길을 가다가 강로를 만나서 거진 죽게 된 사람 옆을 제사장과 레위인이 보고도 못 본 척하고 지나갈 때 당시 사회적으로 이방인이라고 하여서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던 사마리아인은 지나가다가 그를 보고 돕는 이야기, 여러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또 야고보서 2장을 보면은요,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며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그들에게 평안히 가라 하며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고 말하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행함이 일치되지 않는 신앙인은, 여러분 죄송한 말씀이지만
진짜 신앙인이 아닙니다. 그냥 종교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유가 생기면 다른 사람들을 돕는다고 합니다. 그럼 그 여유는 언제 생기는 걸까요? 아마 평생 생기기 힘들 겁니다. 왜요? 사람은 만족을 모르는 존재이니까요. 지극히 작은 자를 대접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하는 삶의 차이는 바로 생각의 차이입니다. 내 삶에 여유가 있다 없다 생각하는 생각의 차이인 것입니다. 저는요,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께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주 한 주를 살면서 너무 내 삶에만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을 돌아보고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는지, 그리고 어려운 사람이 있는지, 도움이 필요한 이들이 있는지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에 여유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힘든데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도와줘 하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다면 먼저 손을 내밀어 주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은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일 때는 결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온 의인들, 그들이 도와준 자들은 그 당시 정말 힘없는 사람들, 무시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 그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을 때 도움을 받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리고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 신앙인임을 알았을 때 그들은 누구에게 영광을 돌렸을까요? 마지막으로 정채봉이라는 사람이 쓴 생각하는 동화에 실린 글을 하나 읽어드리고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할 일을 내일로 미루고 잠자리에 들었는데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고 나는 손님을 맞았다. 선생님께서 저희를 좋아하시나라는 소문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아니, 당신은 누군데요? 내 이름은 하려고 했었는데입니다. 거참 희한한 이름도 다 있군요. 그렇다면 같이 온 동자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아, 이 동자는 저와 쌍둥이입니다. 이름은 하지 않았음이고요. 나는 물었다. 당신들은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이루지 못한다라는 마을에 살고 있지요. 그러자 하지 않았음이 도축했다. 그 귀찮은 녀석이 쫓아올 거야. 어서 떠나자. 그 귀찮은 녀석이 누구입니까? 할 수 있었는데입니다. 꼭 유령처럼 우리 뒤만 밟는다니까요. 나는 잠에서 깨어 일어났다. 내일로 미뤄둔 일을 해치우기에 책상 앞에 앉았다. 닭이 울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생각난 그때가 행동할 때입니다. 악인과 의인의 차이는요, 똑같은 상황 가운데 행동으로 옮기는 생각의 차이였던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늘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늘 그냥 알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행동으로, 옮김으로 살아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일어나고 또 그 역사의 주인공으로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그리스도인, 믿음의 신앙인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때로는 알고 있는 것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차이가 너무나도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지만 정작 우리 삶 속에서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또 하나님, 우리가 결단해야 하는 그 순간 가운데 믿음으로 결단하지 못하고 그저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되어서 내가 힘들어서 내가 여유가 없어서 내가 다른 사람들을 돌볼 만한 시간적이고 환경적인 상황이 되지 못해서라는 핑계를 가지고 늘 후회하는 삶을 혹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오늘 함께 나눈 말씀들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한 주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최선을 다해 살아가며 나 혼자만 나만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혹 도움이 필요한 이들은 없는지 그 주변을 돌아보고 또한 우리의 상황 속에서 역사하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도울 사람들을 향해서 믿음의 손길, 사랑의 손길을 먼저 내밀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과 삶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우리의 믿음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삶의 걸음을 주님 인도하셔서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아니하는 믿음의 신앙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